하나님께 지난주 한 주 안 하니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 같지도 않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다 아시지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어디에서 나오는 대사입니까? 모르세요? 네이티브 스피커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친구라는 영화죠. 한국 영화입니다. 2001년 3월 말에 개봉한,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818만 명이 관람을 한 걸로 공식 집계된 영화죠.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평상시에 즐겨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구박사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제 컴퓨터를 딱 키면 제일 첫 화면에 나오는 구박사, 구글 다 아실 텐데, 구박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하고 딱 치니까 맨 위에 나오는 게 바로 영화가 나와요.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클릭하니까 여러 페이지로 제작이 어떻게 됐고 제작비가 얼마 들었고 어떤 내용이며 쭉 나옵니다. 각 고등학교 때의 내 친구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환경 관여하지 않고 절친으로 살다가 이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우정과 갈등, 이런 것들을 그린 영화가 친구라는 영화죠. 구박사가 처음에 친구 딱 얘기하고 두 번째 칸이 사전적인 설명이 나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사전 설명이 먼저 나오는데 이만큼 이 영화가 유명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영화 다음에 두 번째 친구에 클릭을 해보니까 친구에 대한 이 사전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친구, 뭐죠 친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 오래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을 친구라고 한다. 비슷한 말로 벗, 동무가 있다.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친해져 사실상 반점 가족인 인간관계를 친구라고 한다.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썩 그렇게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아무튼 제 친구 구박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원수 혹은 그 정도, 친밀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친구들이 있지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우리 신앙을 떠나서 교회 바깥에서 흔히 우리 인생을 여행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자 가는 인생은 참 외롭다, 쓸쓸하다, 위험하다, 때로는 고달프다, 때로는 막막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동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개념을 넓혀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동창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좀 폭을 넓혀서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시면 좋다. 좋다. 그런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딱 있습니다. 뭐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유가 어쨌든
과정이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게 보기 좋았는데 혼자 있는 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죄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혹은 가정이 아니어도 친구들을 이루기도 하고 동료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정,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다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정말 그 중에 참된 친구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대중 속의 고독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여기저기서 들었던 내용일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아주 순박한 농부가 임금님의 왕궁으로부터 임금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왕궁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순박한 농부가 생각을 할 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임금님이 부르시지? 임금은 얼굴도 바라볼 수 없잖아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겁이 나고 마음이 져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순진한 사람들이 괜히 경찰서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죠. 안 그럽니까? 안 그런 사람은 안 순진한 거예요. 이게. 순진한 사람은 경찰서 들어가면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해. 죄 안 지어도. 예. 이 농부가 지금 왕궁의 부름을 받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혼자 못 가겠다. 같이 갈 사람이 없나 생각을 하다가 마침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상 맨날 눈만 뜨면 만나고 보고 무슨 일이든 같이 하고 이 친구와는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불가능하다고 여길 만큼 가깝고 친밀한 친구가 있어. 나는 그 친구라면 같이 갈 거야.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그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 사실 나 왕궁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언제 며칠 날 왕궁에 왕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나 도저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겁이 나서 갈 수가 없네. 자네라면 같이 가줄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친구가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난 못 가. 내가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왕 앞에 불려가는데 자네가 나 모르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서? 난 갈 수가 없어. 시간도 없고 못 가.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믿었던 친구인데 낙심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안 가겠다니까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럼 누가 있을까? 그래도 누구는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서 얘기하고 그 친구도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같이 울고 웃고 했던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는 가겠지. 그리고 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하니까 나하고 같이 왕궁에 좀 가자고.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깝네. 근데 말이야 난 그 궁 앞에까지는 자네와 동행해 줄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건 조금 그시기한데 나 왕을 만나는 게 겁이 나.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같이 나올 수는 있을는지 자네가 잡히면 나도 잡힐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정문까지는 갈게 같이 안에 들어가는 건 자네가 가. 이 농부가 생각하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가는 거야 뭐 누구든지 같이 갈 수 있고 또 혼자 갈 수도 있는데 왕을 만나는 게 문제지 앞에까지 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또 낙심이 돼요. 이게 참 이 친구가 이랬나.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머리를 스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가까운 친구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아는 사람, 어쩌다가 길 가다가 만나면 잘 지냈어? 하이 그러고 악수하고 지나가는 정도, 이름 정도 알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친구라도 한번 가볼까? 이 세 번째 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만저만하고 해서 나 왕궁에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수 있겠나? 근데 의외로 이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야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난 자네 믿어. 뭐 별일 있겠어? 거기면 나도 임금님 얼굴 한번 보지 뭐. 같이 가지. 그래 가. 걱정 마. 같이 갈게.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그저 만든 얘기입니다. 하지만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친구,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아주 꼭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단칼에 거절한 이 친구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돈입니다. 재산이에요. 물질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요, 단 한 푼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물질은. 두 번째 친구는요, 문 앞까지 가겠다는 친구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 가족들, 지인들, 아는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최소 우리 문화에서 2박 3일 초상 치르는 장례식을 치러주고요. 눈물도 흘려주고요. 아픔도 같이 해줍니다. 그러나 천국까지는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례식장까지가 끝이에요. 세 번째 친구는요.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았는데 끝까지 가주는 친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친구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행하는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땅에서 떠나 좀 멋진 친구들, 멋진 동행자, 아름다운 관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은 최고의 동행자, 아름다운 친구를, 멋진 친구를, 최고의 친구를 만들며 함께 그 친구가 되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요,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장성한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막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쫓기며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도 적어도 400명, 500명, 600명까지의 이런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인복이 많다 그러나요? 아무튼 이 사람이 주변에 끊이지 않는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단연 손꼽힐 만한 친구가 바로 요나단이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하면 바로 이런 문구가 떠오릅니다. 옛날 영국에서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공모를 했답니다. 사전적인 의미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재미있는 공모지요. 친구가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참 귀한 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친구는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또 친구는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멈추지 않고 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는 많은 동정을 베풀어서 그 동정의 옷을 내게 입혀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멋진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1등이 없습니다. 1등 무엇이었을까요? 그 공모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 1등은 이것이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공감하시죠? 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반대로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꼭 그런 모습 같아요.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로 사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십 년 우정을 나눈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잠깐 만난 관계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본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머리를 때려 눕혔던 그 사건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에 들었고 왕궁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쉬운 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요나단은 한눈에 그만 뿅 가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왜? 와, 멋지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관계로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우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친구였습니다. 이 우정이야말로 세상이 끊을 수 없는, 바뀌어질 수 없는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곳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남녀 성별에 혹은 직업에 상관없이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런 우정을 나누는 멋진 최고의 친구의 관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다윗과 요나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 그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카샤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카샤르 단어의 수동태형입니다. 능동형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묶여졌다. 다른 의미로 꽁꽁 묶여졌다. 유행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밧줄로 꽁꽁 묶여있는, 이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마치 밧줄로 꽁꽁 묶인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뒤이어 나오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는데,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으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영어의 covenant라고 번역을 했죠. 단순히 약속이 아닙니다. promise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고 covenant라고 하는 것은 언약, 구약, 신약, 우리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하는 구약, 신약, 그 기초가 이루는 것이 언약, covenant인데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그 히브리 원어인데 그 말에서 파생된 말로 동사형으로 봐라, 잘 봐라, 잘은 빼고 봐라. 여러분 기억에 쉽도록 제가 하는 말입니다. 봐라라는 말인데, 이 언약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요즘과 같은 계약서가 있다거나 법원이 있다거나 규칙이 있다거나 이런 사회가 아닌 아주 고대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그들 사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내용이든지 약속이 있는데, 계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커버넌트, 언약을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도장을 찍거나 공증을 하거나 하는 형식을, 어떤 형식을 하냐면 동물을 잡아요. 소나 양이나 동물,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을 두 동강을 내는데, 좀 끔찍한 얘기지만 가로로 두 동강을 내는 게 아니고 세로로 두 동강을 냅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아주
뭐 완벽하게 안 되겠지만 아무튼 크고 날카로운 칼로 가로가 아닌 세로로 두 동강을 내면 살아있는 동물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낭자하겠지요. 아주 피가 막 끔찍하지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동물을 잡아서 두 동강을 딱 내서 양쪽으로 이렇게 딱 넣는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놓고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맺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주 끔찍해요. 무슨 뜻입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 안 지키면 우리 얘들처럼 된다. 우리 깍두기 형님들 뭐 의형제 맺을 때 탁 해서 물에 탁 타서 마셔 뭐 이래. 영화도 안 보니까 성경도 안 보면서 영화도 안 보면 도대체 뭘 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럼 가잖아요. 그죠? 피를 나는 형제.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언약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그만큼 사랑, 그리고 약속을 한 겁니다. 언약을 맺었다. 내 생명같이 내가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약속을 맺는 요나단과 다윗의 당시의 신분은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즉 차기 왕의 계승자예요. 황태자예요. 지금 사울의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차기 왕의 계승자예요. 다윗은 한순간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 신분은 이름 없는 목동이에요. 황태자와 목동의 계약이에요. 이건 레벨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황태자가 자기 생명같이 여기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행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겉옷을 벗어서 주었다? 겉옷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완벽하게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황태자, 차기 왕위 계승자의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면서 군복,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완벽하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왕이야. 아직 왕도 되기 전 요나단이 내가 봤을 때 나는 왕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왕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왕이 돼야 돼. 모든 걸 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신앙적 결단,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잘 보호해 줍니다. 감싸주죠. 날이 갈수록 그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망명을 권면하죠. 야,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자네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나라를 떠나서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작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눈물겨운 장면이에요. 요나단과 다윗, 그러니까 만난 지 그렇게 긴 기간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작별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 보면 그 작별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서로 이별하는데 참 슬픈 이별을 합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이별입니다. 신앙적인 이별입니다. 마음과 진실이 통하는 사랑의 이별이었습니다. 이 이별 이후에 다윗은 약 10년간 망명 생활을 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아말렉에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망명생활을 하는 도중에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 다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도망다니고 있고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 그런데 요나단이 전사하기 직전에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한 광야에 광야에 지금 숨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몰래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숲풀 사이에 눈을 피해서 은거해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요나단이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는지. 누구에게 쫓기며 살아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10년을 쫓기면서 사는 다윗의 마음.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 고달픈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방랑자를 못해 쫓겨다니는 그 생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정말 왕이 될까? 낙심 또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이 요나단과 숲풀 사이에서 몰래 만난 만남, 마지막 만남 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 자기가 죽을 줄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왕은 너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도 왕은 너야. 낙심하지 마. 그리고 나는 너 밑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앙도 훌륭하지만 요나단의 신앙 그리고 우정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친구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삽니다. 근데 사실 이후에 안타깝게도 다윗과 요나단은 만날 기회가 없어졌어요.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추모하고 통곡하며 노래합니다. 시편을 짓고.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동성애 아닙니다. 이건 착각하지 마십시오. 동성애가 아니고 정말 믿음의 동지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을 해도 요나단이 다윗 자신을 사랑해 준 것, 친구로 인정해 주고 우정을 가진 것, 말도 안 되는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안정권에 들어간 다음에 다윗이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내 친구, 내 형 요나단, 그는 없지만 그의 가족이라도 그의 후손이라도 내가 살펴야지. 약속했잖아. 그런데 사울의 일가족이 다 진멸당했거든요. 요나단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진멸당했는데 사람을 풀어가지고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신하들을 다 풀었어. 전국 방방곡곡을 다 찾는데 딱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머비보셋이라는. 왜 이 사람이 살아있었냐면은 그 가족이 다 진멸당하는데 이 친구가 장애인이었어. 다리를 절었어요. 지금은 장애인도 똑같은 우리 삶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당시는 장애인에 대한 인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왕족에게 있어서는 왕이 될 이유도 없고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일족을 다 멸망시키면서 장애인을 살려둔 거예요. 그가 바로 머비보셋이에요.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처럼 돌봅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머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처럼 그래서 왕자로 대우하면서 살아갈 만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자녀대에 이르기까지도 잊어지지 않은 우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에게 만나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었더라면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그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을까?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을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와 친구의 우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잊지 아니하고 그를 생각하며 그 후손을 살폈던 다윗의 마음,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우정이었던 것이죠. 정말 좋은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것은 신앙을 떠나서는 만들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런 우정과 이런 관계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더욱 절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하나 이상하다 못해 이해해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둘 친구를 계속 얘기하다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세 겹줄 그러니까 벌써 삼겹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그래라도 기억하십시오. 왜 세 겹줄이라고 했을까? 둘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과 요나단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 신앙입니다. 이게 세 겹줄이에요. 믿음의 세 겹줄이에요. 믿음의 세 겹줄 우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한 인격과 한 인격,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세 겹줄 우정과 신앙을 쌓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 내용은,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는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살면서 인간 대 인간의 우정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정의 깊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너무 친해도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우정을 계속할 수 없잖아요. 아주 나쁜 경우긴 하지만 정말 가까운 친구였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 신앙이 함께하는 우정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이에요. 최고의 믿음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요나단을 깊이 사랑할 수 있었는가?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며 우정을 가질 수 있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다윗 또한 늘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후 시간에 우리가 시편 강의를 합니다마는 이미 지난 시편 3편에 보면
시편 3편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심지어 시편 139편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벗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후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친구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실 때에도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친구죠. 이게 친구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노라. 우리가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우리 주님만 모시고 살면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위험하면 감싸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방황하면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답답할 때 상담자 되어 주십니다. 친구 되신 주님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동행자가 있습니까? 일평생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위해주고 섬겨주는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삼겹줄을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의 이 끈끈한 우정, 친구, 영적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미국의 기업가입니다.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 박사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어제도 금년에 2023년에 상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살아계셨습니다. 2022년에 작년에 연세가 10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103살입니다. 이 스탠리 템이라는 분은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플라스틱 회사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플라스틱의 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1934년에 단돈 $25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도어투도어 세일즈맨,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택배 비슷한 그런 세일즈맨을 시작해서 5번이나 크게 망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이면서 성공한 기업이 바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플라스틱이라는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것인데, 망해가지고 너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머릿속에 환상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 옷자락을 막 붙잡는 장면을 연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주님의 옷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의 51%를 예수님 명의로 하고 나머지 49%를 자식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진에 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의 회사인데 회사 본관에 간판은 빨간색으로 저 귀퉁이에 조그만하게 적혀 있고 간판보다 더 크게 글귀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곧 해답이다. 그리스도가 곧 답이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된다.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계적인 플라스틱 기업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많은 선교단체 이사장도 맡고 또 선교 후원자도 맡고 특별히 한국에도 많은 재정 지원을 했는데 성결교회를 통하여서 이 선교하는 사업을 많이 협력을 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그 내용들을 쭉 찾다가 보니까 작년 2022년 6월에 어느 매스컴과 함께 인터뷰한 기사가 떠 있어요. 작년 6월이니까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나온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탐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에게 종종 묻는데 스탠리 당신은 왜 그 재산을 모으질 않냐? 타에 허비해버리냐? 그렇게 나한테 묻는데 난 그들에게 대답한다. I am putting it in the bank account in heaven. 난 그 모든 것을 천국 계좌에 넣어두었다네. 이 땅에서 왜 그 사업하고 남긴 게 없냐? 왜 모은 게 없냐? 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물을 땐 난 당당히 대답해. 나 다 저축해놨어. 어디에? The bank account in heaven. 천국 은행 어카운트에 계좌에 나 다 입금해놨어. 왜? 그분이 가장 믿을 만한 나의 프렌드니까, 친구니까. 다 맡겼어. 그분에게 다 맡겼어.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평생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물질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생의 목표와 생의 방법 모든 것을 내가 사는 날 동안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영적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디 나는 요나단 같은 친구, 다윗 같은 친구를 가졌노라. 나는 날 위해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친구로 가졌노라. 이런 믿음의 삼겹살 우정, 제가 만든 말이 앞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삼겹살 우정을 만들어가는 영적 친구가 많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우정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나의 관계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같은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